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려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 20절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부활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을 본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들도 또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일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바로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몇 가지만을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요청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분들 중에서 빌립과 스데반을 예로 삼아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서 거절할 때, 그와 교제하기를 거절할 때 바울이 가 있는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고 또한 그를 도와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의 이름 얼마를 일부분을 알려주고 있죠. 이들은 마가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고 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그를 파송하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사기를 보면 사도행전은 이 바울과 동행한 여러 사람의 복음의 증인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부분이죠. 이들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예로 삼아서 제시된 인물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로마 사도행전은 그 첫 부분 처음에는 사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제시하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뒤로 넘어가면서 점차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집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각 지역에서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복음의 증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동시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또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 모였던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 집 저 집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었던 교회로 모여있었던 성도들이 뿔뿔이 터졌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동역한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이었는데 그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또 문안을 하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을 해요. 이 서신서에서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교회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던 그 명령이 이 사도들과 또 그들의 복음 전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이나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자신이 담임하는 자신이 책임지고 맡아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모임 장소를 마련할 돈,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때 필요한 돈, 이런 비용을 먼저 준비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준비가 되면 이제 나름대로 찾은 좋은 장소, 좋은 곳에 모임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무슨 교회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모임 장소 곧 교회를 마련하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마련된 모임 장소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려고 장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방식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그 목회적인 성공 여부와 또 얼마만큼 성공했냐를 가르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목회의 성공 여부와 그 정도를 교회 건물의 크기나 또는 교인의 수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현재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행전은 그 반대로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지역이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먼저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지역에서 스스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지역에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모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적으로 돌보고 이끌어야 될 이 목회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로서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지금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은 과정이 다릅니다. 먼저 교회라고 불리우는 모임 장소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 마련된 교회라고 불리는 그 자리를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우는 형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그 과정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신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스스로 교회로 모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니까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적으로 돌볼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준비된 사람들을 그 지역교회 목회자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전도로 복음의 증인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들을 통해서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말해주고 그 과정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사도들이 받았고요. 사도들은 그 명령을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성도들에게 또 전하여 주었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명령을 계속 그들에게 전수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님의 명령이 계속 순종되어지며 전파되어져 오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쳐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라라고 말하였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말해줍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도 이 주님의 명령을 교회가 받아서 그 교회로 모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이 이 명령을 순종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 명령을 전수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설명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진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여하를 떠나서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을 제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계속 전수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 범위가 내 가정이라면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또 그들도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니까 내 영향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말이 닿는 곳,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곳, 나와 마주치는 그 범위, 내가 영향을 어떤 식으로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인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로 모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성도들 곧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고 또 동시에 교회로 모이는 자들이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참된 제자로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전수되어져 가게 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이 전수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